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0장이죠. 20장 1절을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우선 3절까지 봉독해야 됩니다. 소발은 이제 소발과 욥과의 2차 변론이 시작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빌닷의 변론에 욥이 응답하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소발이 두 번째로 2차 변론을 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소발이 1차 변론은 11장에 나오죠. 거기서 보면은 욥아 너의 고난은 바로 너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죄악에 대한 보응이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장에서 살펴볼 2차 변론은요.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악인도 번영을 한다 그런 거죠. 그걸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악인도 일단은 번영하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좀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20장에서 악인이 받는 그런 고난과 심판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그 고난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빗대어서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번영할 수 있다고 욥이 엄청 번영을 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었다. 네가 그 번영했던 것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그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결국에는 너처럼 현재 너의 모습처럼 그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2차 변론도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욥이 지난 시간에 너희들의 그 친구들의 무자비함이라든가 또는 19장 29절 보면 그러죠. 너희는 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심판장이 될 줄을 알아.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욥이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극도로 흥분한 모습이 1절부터 나오잖아요.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 중심이 지금 조급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 지금 화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흥분돼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내가 들었다. 네가 나를 책망하는 걸 내가 진짜 부끄럽다는 거죠. 나는 너에게 옳은 말을 해주고 있는데 너는 나에게 지금 그렇게 막 심판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무자비하다고 하지 않나. 자기는 아주 그것이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흥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생각,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흥분하면 먼저 뭐가 나와? 감정이 앞서잖아요. 감정이 앞서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그렇게 입을 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급한 마음으로 또 말을 내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화가 나면은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쏟아지죠. 소발이 뒤에 내용을 보면은 막 그냥 쏟아냅니다. 자기의 그 욥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그냥 고스란히 다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실 우리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도 같은 선생님에서 이렇게 잘 이해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권면할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그러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남이 무슨 얘기하면요 그러나 듣기는 속히 해요. 그런데 말하기는 어떻게 하나?
더디해야 됩니다. 듣기는 늦게 듣고 말은 빨리 나오고 또는 듣기도 빨리 듣고 말도 빨리 해버리면 반드시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감정이 있어서 다툴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뜻한 게 아름답고 그런 목적이 있는데 사람이 막 성을 내면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해요. 오로지 그냥 막 혼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은 잘 들어주고 말은 대수인대로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아주 자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말 안 좋은 이야기 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곧바로 가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해 버리면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실수도 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수인대로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우리 누가 이렇게 막 얘기해 버리면은 좀 약간 틀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곧바로 반박하고 그러지는 않고 주로 들어요, 제가. 듣고서는 한참 있다가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는 뭐 말씀을 듣다가 또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뭐 차 한잔 나누면서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지. 대수인대로 많이 좀 들으세요. 이야기할 때 막 누가 상대방이 막 흥분돼 있으면은 들으시고 같이 막 맞받아치고 이런 것보다는 다 듣고서는 이해해 좀 네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뭘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요? 네,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마인드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곳곳에 우리에게 이렇게 안전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도 성내기도 잘하고 말도 막 그냥 갑자기 막 더디하기도 빨리 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잘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이 지금 야고보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소발이 막 흥분한 상태에서 4절 들어가 보면은 이제 막 시작하게 되죠. 자기의 생각, 자기 뜻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사람이 이 땅에 생길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나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렇게 하면서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 악인이 뭐 잠시 이렇게 번영하는 듯이 보인다. 그렇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망한다는 이런 사실들을 지금 소발이 하나하나 막 열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사람이 있을 때부터 하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수고하는 진리가 있다. 그 진리가 뭐냐면은 뭐라고 해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잠깐 번영을 누리지만 곧 망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소발의 이 주장은요, 사실은 이 첫 번째 이 단원부터 욥이 21장에서 반박하는 걸로 많이 무너집니다. 욥이 21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장 7절 보면 그러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그러면 강하냐 묻습니다. 대답할 때 21장에서 그래요. 21장 7절 하면 여기 보면은 잘 나타나 있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는 거예요.
네 말이 정말 맞다고 한다면은 안 그렇다는 거죠. 네 말이. 악인이 보니까는 더 장수하고 더 잘 되고, 예? 또 뭐예요? 예, 그 세력도 강하다는 겁니다. 또 생존도 더 끈질기고. 그러면서 그들의 후손도 어떠냐 말이죠.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에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고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래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욥이 21장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반박할 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여기서 다 무너져 버리죠. 욥의 말도 맞단 말입니다. 악인이 일시적으로 번영하지만은 곧 망하는 자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이 욥처럼 그 악인들이 계속 세력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뭐 3대, 5대까지 뭐 얼마나 그 못된 짓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러기도 하지 않느냐. 이 반문 앞에 사실 이 소발의 이 주장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발은 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그러한 진리일 뿐이다. 더군다나 비현실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논리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죠. 사실 이 소발의 이런 이야기들은요, 일면 맞는 것은 이것이 현세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종말적으로 갔으면요, 다 맞는 말이죠. 악인은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적으로 적용하면은 소발의 이 말씀은 완전히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판명되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현세에 도입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선악간의 이런 모든 완전한 보응이에요. 완전한 보응은 이 현세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로 사실은 다 유보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 가면은 선악간에 완전한 응보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이 잘 안 나타나요.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면은 아마 다들 두려움 속에서 살걸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악인이 이 땅에 과연 존재할까요? 현세 그냥 다 악인들은 그냥 족족 그냥 쳐버리고 막 비만 오면 나가면 번개를 다 쳐가지고 막 그냥 죽여버리고 하는 것마다 다 망해버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존속이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종말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묘한 섭리를 다 해가십니다. 때로는 악인이 왕성해지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고 의인이 고난 속에 있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소발의 이런 주장들은 아주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곧바로 욥의 반박을 통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이제 필연적인 파멸로 끝난다는 겁니다. 누가? 악인의 운명은 반드시 파멸로 끝난다. 그걸 또 한번 힘줘서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4절 보면 그래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제 얘가 좀 그렇지만은 포도주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더라고요. 포도주 이렇게 오래된 것들 아주 고급진 그런 포도주를 마시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시죠? 저는 고급진 포도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먼저 딱 코를 향을 탁 맞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한 모금을 하고 금방 마시는 게 아닙니다. 입에서 한 바퀴 싹 돌면서 그 포도의 향을 맛보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식도락가들이 다 그렇게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냥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렇게 먹는데요. 그것처럼 이 지금 우리 악인들이 하는 일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악을 갖다가 혀 밑에다 감추고 즐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악에 막 집착을 하고 고집하고 그걸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이 마치 쓸개가 돼가지고서는 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악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소발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 말이 욥에게 적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소발도 사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일찍이 누구나 그 속에 인간은 누구나 그 속에 악한 본성과 습성을 다 지니고 있음을 바울을 통해서도 설명되어지고요. 그 전에 구역에서도 다 시편을 통해서 나타난 바가 있죠.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바울은 이렇게 잘 정리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러죠. 구약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다. 소발도 의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의인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면은 그 전까지는 의인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서는 뭐 부모의 손을 붙들고 또는 형제의 손을 붙들고 이웃의 손을 붙들고 친구의 손을 붙들고 이곳에 오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하루 밥 3끼 먹는 걸 족한 줄 알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이성 없는 짐승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안 납니까? 잡혀 먹기 위하여 태어난 그러잖아요. 잡혀 먹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것이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깨달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고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기의 악한 본성과 습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것이 13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냥 독을 내뿜으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이건 누구예요?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근데 이러한 본성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고 당신의 자녀답게 이런 본성과 악한 습성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욥뿐만 아니라 소발도 또 우리들도 다 포함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12장 2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들은 소발도 자기도 그 안에 포함되어진다는 것을 그는 까마득하게 자기는 싹 빼고 잊어버리고 지금 욥에게만 적용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함정에 걸려 있는 겁니다. 15절 보면 그래요.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러죠. 15절부터 19절 보니까는 욥이 네가 지금 당한 이 비참한 상황 이것은 네가 그동안 저질러온 그러한 죄악의 필연적인 결과다.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네가 그동안에 해온 일들을 봐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결과가 이르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발이 하는 이야기는 이 죄가 주는 이 즐거움, 이 쾌락, 이런 것들은 결국은 치명적인 독이 돼가지고서는 너희에게, 네 자신에게 이러한 정말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욥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 보면 그래요.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악인이 파멸하는 그러한 그 원인 중에 또 하나는 그 마음의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탐욕 또는 불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러한 하나의 또 그 이유라고 그렇게 좀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어떤 몸, 악인들의 생각, 마음,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향, 이런 모든 전체를 보면은 이 탐욕의 덩어리라는 겁니다. 악인이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악인의 결국은 허탄한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지금 22절까지를 통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23절 보면 그래요.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쏟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리라 그래요.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 그러니까 지금 23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이 악인에게 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심판의 시점은 언제냐?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빼앗고 강탈하고 집어삼키는 이런 일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욥이 네가 망한 걸 보면은 네가 그 망할 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혹시 가난한 자들 것을 빼앗고 그걸 갖다가 강탈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거죠. 네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네가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신 거 아니냐. 갑작스럽게 막 생각지도 않을 때에 그냥 너의 가정에 온갖 고난과 재앙이 닥친 것은 바로 너의 그 탐욕,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심판까지 해서도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것이. 그가 철 변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했는데 피해요?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그렇게 또 쏟아지죠. 몸에는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아무리 그 하나를 갖다가 마무리하려고 해도 그 깊은 데서 또 고통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토록 엄청난 것이죠. 또 큰 어둠이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고요. 또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은 뭐예요? 뭐 번개불이죠. 막 그런 것들이 그 집에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의 가산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악인에게 임할 것을 딱 하면서 결말을 지어버리죠. 지금 이 소벌의 이 1차 변론과 한번 비교해 보면요. 2차 변론은 정말 잔혹스럽고도 파괴적인 이런 표현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아주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20장을 보면은. 아주 날카롭잖아요. 아주 모든 것들이. 소발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이 욥이 너는 구제불능, 그는 악이라는 것을 아주 정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장차 지금의 파멸보다도 더 심한 파멸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죠. 소발의 마음 보십시오. 욥에 대한 욥에 대한 마음이 전혀 욥을 좀 이해하고자 하는 것, 욥에 대한 어떤 뭐 좀 새로운 감정을 좀 갖고자 하는 것들, 불쌍한 감정을 갖고자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밀폐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 욥과의 이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냥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어요. 소발은 이 두 번째 2차 변론을 하고 그는 이제 논쟁에서 사라지죠. 안 합니다. 3차는 없어요. 3차는 이제 두 친구들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소발은 여기서 이제 끝내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물론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그 악인이 당할 그 심판, 곧 하나님의 이 공의죠. 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는 악인들의 심판에 관한 것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부정할 수 없는 진리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른 데서도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재난 앞에 이러한 것들은 사실 적용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발이 욥에게 적용하는 이런 모든 행태는 결국은 인본주의적이며 현세적이고 또 도식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것이 욥에게는 또는 이 전반적인 이 논쟁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의 해석에 대한 이것이 잘못된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수용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론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면 우리는 진흙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 가지고서는 마음대로 어떻게 한들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이에게 왜 내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씁니까? 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바로 그러한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계획과 목적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 의인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은 악인이 받음질 만한 그런 모든 재난, 그리고 환난, 이런 것들이 그 의인에게도 동일하게 따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의인에게 고난만 주는 건가? 아니에요. 악인에게도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악인에게는 형통함을 일생 동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살아있냐? 살아있으면 왜 이렇게 악인이 잘 사느냐? 다 그거 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백 써가지고서는 저렇게 풀려나올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너무 불의함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온갖 전쟁과 테러와 죄악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굴러가느냐? 이 고민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욥기서 앞에서 우리의 그러한 주장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의인이었던 욥마저도 고난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거기서 또 형통함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을 공부를 왜 하십니까? 그런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이 현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상고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해 못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현상들을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고 있냐 말이죠. 그거 볼 때에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뭐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왜요?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미처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자, 절대주권자, 전지하신 분이 행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그것을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 모른단 말입니까?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그 깊고도 깊은 풍요로움이 하나님에게는 있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 그걸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인도에 가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얼로 끌고 가요. 홍해바다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다른 길도 분명히 있는데 육지길이 홍해 앞으로 끌고 가요. 배도 없는 그 홍해길로. 배나 만들어 놓고 글로 보내시면 모르겠어요. 배도 없잖아요. 근데 왜 홍해길로 인도하시나 말이죠. 희한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우리가 나왔는데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우리는 죽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그 홍해 밑에 그 길을 감춰놨을지 누가 알았냐 말이죠. 인간은 내 맨날 보는 거 한정되어진 그것만 보니까 저 물만 보는 거지 물 밑에 길이 있는 걸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혹시 살아가다가 안 보이는 길이 있다. 이렇게 깜깜한가? 내 앞길이 이렇게 깜깜해?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글로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 캐논 이게 우리의 텍스트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리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이 소발의 이 말은 이 의인이었던 욥에게는 적용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아, 우리가 혹시 이러한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악인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서는 나도 모르게 악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악인의 길로 우리는 혹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 이 욥기서를 통해서 20장을 갖다가 무조건 소발이 이것은 잘못된 오류야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욥에게는 이것이 잘못된 오류였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발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소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가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와 교훈을 동시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20장을 읽으시면서 이 소발이 잘못됐네 라고 하는 입장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소발이 하는 이야기들을 조심조심 읽어나가시면서 혹시 나는 이런 악인의 길을 가고 이런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